자, 오늘 우리가 이제 2년여 넘는 시간 동안에 처음으로 이제 오후 예배가 복원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재직 세미나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은 가졌지만 부담 없이 함께 우리가 이제 사울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성도로서 멤버십을 가지고 함께 교회에 한 몸 된 그런 역할들을 할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요 쓴 글인데요,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자, 이것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지만 건설하는 것은 많습니다. 자, 이것은 주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은데 받는 사람에게도요 그런 유익이 넘쳐요. 자, 이것은 아주 짧지만 그 기억은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자, 이것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도 정말 가난한 사람도 또 없어요. 자, 이것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고요, 사업에 있어서 호의를 찾게 되고 친구 사이를 더 가깝게 합니다.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휴식을 주기도 하고,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그 해독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빌릴 수도 없고요, 또 도둑질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바로 이제 미소라고 하는 거래요. 스마일. 미소.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소 또는 얼굴 표정은 우리가 읽을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에 웃는다는 것, 또 미소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 이건 데일 카네기가 말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또 우리의 독소를 해독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 근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대형 교회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온라인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요, 구독자를 유튜브 가운데 하게끔 하고요, 모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성도라고 지칭하고 이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심각한 교회론에 대한 왜곡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한다는 것, 멤버십을 가지고 어느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떠돌아다니는 이 방랑객 또는 유랑객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웹서핑을 하듯이 말씀 또는 분위기, 이 찬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집에서 컴퓨터나 또는 방송 매체를 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교회고 또 예배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등록하고 한 몸이 되고 성찬을 나누고 또 이런 그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지만, 또 근래에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꽤나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새가족 등록부나 또는 안내위원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다가가서, 자, 낯선데 혹시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막 정색을 합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2년째 등록을 안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6년, 7년 되어서 우리 교회도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번 이제 교회에 찾아오는 거 쉽지 않으니까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요, 그리고 더 설교도 준비하고 또 친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 위해서 편의시설 편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을 다합니다. 가뜩이나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그래도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 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교회에 절대로 등록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되죠. 왜 그럴까요? 설령 이제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일꾼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재직 세미나라고 하는 재직으로서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헌신하는 이 일에 좀 더 이제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지는 못해요. 자, 그 심정은 물론 이해합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 내가 한 걸음 더 들어오면 이런 무시무시한 이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게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설교자, 내 마음에 꼭 드는 100% 일치하는, 매치업하는 그런 여러분 교회나 또는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데 교회의 거창한 비전, 또 교회 갔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분위기, 또 교회를 갔는데 아주 새로운 찬송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가 업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각 구성원들을 만나보니까 나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또 관심사도 비슷하니까 이 교회는 나에게 맞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때요? 완전히 내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 교회, 그런 말하는 어떤 하나의 원형이 되는 사도시대, 말하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만족이 될까요? 우리가 마음에 맞는 교회가 맞을까요? 여러분 과연 유무상통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뜻이 하나 되어서 우리 전도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그런 헌신을 요구할 때 네, 아멘 하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대적 특성, 또 상황, 환경, 여기에 맞는 교회가 탄생되었겠죠. 여러분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의 그 요한과 더불어 요한 복음에 관련된 그런 설교 집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빗방울이 있는데 또 물줄기가 떨어져 내리겠죠. 자, 그런데 그런 한 방울 한 방울, 줄기가 모여서 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방울을 물이라고 하질 않죠. 왜냐하면 그 한 방울은 생명의 역할을 다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금방 햇볕이 나면 증기로 증발해 버려요. 그러기에 그 한 방울이 물로서 의미가 있는, 바로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줄기가 모여서 그때서야 비로소 물이 되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 방울의 물과 줄기가 이어져서 물이 되듯이 한 사람, 한 영혼, 한 제자가 모이고 또 모여서 전체의 그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한 성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성도라는 개념을 붙일 수 있어요. 물이 생명이 되듯 교회라고 하는 이 생명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서 함께 할 때 성도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전체에 있어서 한 일부분, 그리고 속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뜨내기 신앙을 가진다든지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듯 교회가 하나의 어떤 내가 웹서핑을 하거나 쇼핑을 하는 공간처럼 취사 선택을 하든지 그냥 관객 또는 내가 고객처럼 좀 멀리 떨어져서 교회랑 관계를 한다든지, 자, 이런 신앙을 가지면 진정한 물 또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이 기질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무시무시한 공동체처럼 보이고 그냥 그저 들어가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두려운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교회 구성원이 될 때, 성도가 될 때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재직회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사울교회 성도,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치리회 또는 회의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내어주었던 여러분 그 하나의 한 장짜리 답을 적어 놓는 게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한 1, 2번 정도까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화면을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중요한 것, 우리는 이제 나는 사월교회 성도입니다 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우리는 이제 재직이라고 하는 범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답안지 적는 거는 조금 뒤에 갈 거예요. 앞에 조금 제가 다른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할 거고요. 자, 한번 종이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장로교 안에서요, 여러분 이제 한 번도 이제 못 들어보고 천국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장로교에 있어서요, 세 가지 치리회가 있습니다. 치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 다스리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플러스 여러분 권징, 바로 사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 치리회는요 세 개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당회, 당회가 우리 이제 합동측은 21개의 당회가 모여야 노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높은 총회, 예, 매년 1년에 가을에 한 번씩 총회를 하죠. 그 여러분 총회 세례교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당회라고 하는 것, 목사님과 장로님 함께 구성이 되고요, 노회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로 그 총대들이 구성된 세 가지 모임 안에서 여기서만 세 가지 치리회에서만, 예, 그런 권징과 치리가 함께 행사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신령적 총차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회라고 하는 것은요, 장로님은 자 세례교인 25명당 25분의 1로 세울 수 있어요, 법상으로. 예, 그리고요 우리 평신도를 대표하여서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 신방도 하고 형편을 살피는 거죠. 한 25가정 정도가 한 사람이, 예, 그 형편을 살피고 이해하는 데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요. 당회의 성수는 뭐 이와 같이 뭐 당회 장,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당회의 직무는 여러분 여러 번 배웠죠. 네,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고요, 교인들이 입회와 퇴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인사당회라는 것을 열어서요, 예, 이사 가신 분들, 소천하신 분들, 또 새가족들 이런 것들 허입을 하고 또 퇴회하는 것을 당회가 결정을 해요. 또 예배 관련되어서 성례, 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복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성례는 1년에 몇 번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정합니까? 당회에서 정해요. 담임 목사 혼자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당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 임직하는 그런, 예, 의결도 당회에서 하고요. 또 헌금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전체적인 계획, 물론 여러분 수전하는 것, 헌금을 또 관리하는 것은 안수 집사님들이 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치리회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각 기관을 감독해요. 그래서 당회가 연말에 여러분 그런 회계장부도 보고, 어떻게 주일학교가 이루어져 있는지도 보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각종의 그런 기관들을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노회의 총대를 파송합니다. 예, 목사님들은 다 노회 소속이 되어서 당연직으로 그냥 노회 회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이 총대 대표를 뽑아서 파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당회의 권한은 바로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서 예배 관련되어서 나누고요, 언제 회집할 것인가, 또 교회 관련된 토지, 뭐 가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재산상을 잘 장부상에 정리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건물 큰 것들은요 재직회와 공동회까지 다 거쳐야 됩니다. 당회의 결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부에 잘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당회 소집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달 해요. 첫째 주일날. 근데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예, 그리고 각종, 예, 당회 안에서 꼭 비치에 대한 서류가 있어요. 예, 학습인, 입교인, 책벌, 별명부, 예, 별세인, 그러니까 소천하신 분들, 또 그 임명하신 분들, 혼인한 사람들, 제가 이제 주례 보는 사람들은 다 여기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유아 세례 명부가, 예, 꼭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디모데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 전산 컴퓨터에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가지 서류가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노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회를 보니까요, 그럼 총대 장로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교인 수에 따라서, 예, 이렇게, 예, 교인 숫자에 따라서, 예, 노회에
총대로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노회 같은 경우는 각 교회의 기관 단체를 총괄하고요. 또 여러분 신학생이나 졸업생, 목사 임직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뭐 이런 위임, 해임 이런 것들은 다 노회가 열릴 때 그때 하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을 뽑고 임직을 허락해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청원을 하면, 우리 교회는 한 3명의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청원하면 노회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 고시를 해서 통과하면 그렇게 해서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 내는 헌의, 우리가 이제 교회가 역사 유적지로 될 때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자료를 잘 정리해서 노회를 시차를 경유해서 총회에다가 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3.1운동 또는 교회 사적지로 인정이 되고요, 또 현판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노회가 이제 필요한 각종 명부 뭐 보시면 되겠고, 노회 해집도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총회는 바로 이제 모든 이 지교회 및 최고의 치료예요. 그래서 노회가 또 각자가 노회 당회 숫자만큼 또 총대를 뽑아서 목사님 총대, 장로님 총대를 각각 뽑아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도 이제 우리 교회는 가을에 되고요. 그래서 하나 총회가 뭐 장로의 헌법이나 예배 모범을 해석할 수 있는 전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론적으로 되어 있는 헌법이 각 그런 개별적인 상황에서 이제 강론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이 총회에 헌법을 해석하는 그 기관에 유권 해석을 통해서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 헌법이 있지만 또 중요한 하나의 그 헌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결의가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의가 또 중요한 하나의 헌법과 준하는 그런 결의 사항으로 우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강도사 고시나 또 이 강도사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은요, 바로 총회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임직하고 안수를 하는 것은 어디요? 노회. 이 강도사님들은요, 총회가 관리를 하고 시험도 하고 그 강도사 합격증을 또 총회가 줘요. 물론 이제 노회에다 내려줘서 대리로 주게 되어 있죠. 자, 그래요. 그래서 강도사, 지원자 고시 등을 하고 있고요. 총회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으로 이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공동의회라고 하는 큰, 우리가 말하자면 본교회 무흠 입교인이에요. 세례교인 플러스 입교인. 무흠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잘못을 저질렀거나 예배모범상에 잘못을 저질렀거나 하는 경우를 말해요. 자, 그래서 무흠 입교인들은 다 공동의회 회원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중등부 때부터 14살부터 우리는 입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니까 거기서부터요, 우리 은퇴, 원로 다 포함되는 성도들이 공동의회 회원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회집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어떤 때 하죠? 바로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결산하는 2021년도를 예산을 결산을 하고 2022년도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웁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재직회가 이제 세워놓은 것을 공동의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재직회가 넘겼으니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해주십시오 하면 공동의회가 전체적인 우리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보고 거기서 이제 의결이 되면 전체적으로 의결이 돼요. 자, 그리고 뭐 공동의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목사님 청빙 또는 이제 원로 장로님이나 원로 목사님이 될 때 그런 투표, 또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부동산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바로 공동의회에서 마지막 그 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직회를 한번 가보면 재직회 회원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보면 지교회 당회원, 집사, 여기서 말하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집사는요, 당연히 이제 시무집사입니다. 안수집사예요. 시무집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리로 부, 정이 있으면 부로 서리집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가 결의를 통해서, 당회가 허락을 통해서 서리집사님까지 바로 재직회 회원이 돼요. 그리고 권사까지 합하여 재직회 회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합동교단은 그래요. 근데 과연 이제 다른데 고시는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무목사와
장로 집사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 교육자들, 강도사, 전도사, 서리 집사까지 당회 결의를 하면 회원으로 되더라고요. 봉합은 이 서리 집사님까지만 되고 교육자는 빠져요. 사역자들은 빠지고, 물론 이제 담임 목사는 당연직 재직회 회장이니까 들어가요.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 헌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결의는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재직회에서는 뭘 하느냐? 재정, 돈, 이걸 처리해요. 그래서 뭐 구제, 경비,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금전을 출납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재직회가요, 그것을 보고 묻기도 하고 확인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재정이 건강하려면 이 재직회 회원들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매년 연말 공동의회에서 1년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쓸 겁니다 세워놓은 것들이 제대로 착착착, 헌금도 또는 헌금의 쓰임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재직회 회의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2달에 한 번씩 하죠. 자, 그래서요, 정기회가 1년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을 정기회를 함이 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교회는 1년에 우리 한 2달에 한 번씩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한 서리 집사 이상으로부터 모두가 재직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제가 이제 한번 읽어봤던 게 뭐냐면,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몰아내는 9가지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불친절한 태도로 교회를 방문한 사람을 대할 때, 아이들을 위한 환경이 불안전하고 청결하지 않는 것, 교회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것, 홈페이지가 찾기 힘들고 원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것, 부실한 표지판을 인해서 교회를 찾기가 어렵고, 교회 성도들만 아는,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용어만 남발이 될 때, 또 지루하고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지정석에 앉았다고 화를 내고 막 비켜달라고 할 때, 또 교회 시설이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못할 때, 바로 이런 9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성도로서 어떻게 지금 이제 새롭게 교회 안으로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이거 우리가 가지는 인식인데요. 자, 여러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12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자격 심사를 할 때 경영연구소에 이제 한번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보고서가 왔죠. 귀하에 의뢰하신 12명의 이력서를 보니까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통해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간부로서 부적격이에요. 학력이 너무 낮고요, 경험이 부족하고요, 공동체성도 없어요. 너무나 과격해요, 무능력해요.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돼요. 딱 한 사람은 합격인데, 그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귀합가적인 감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사교성도 있고 강한 의욕도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만 합격 그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재직회원이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는 기준과 능력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 재직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로서 성도로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교회 멤버십을 가지기 위해서 성도가 올 때 이런 이 9가지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판단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죠. 말씀과 성례와 치리.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은 이런 9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첫인상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 이 교회 장로님, 이 교회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준 안에 들지 못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대신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나눠준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첫 번째에 되어 있죠. 나는 사월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한 밑에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몰아내는 9가지 방식 중에, 그러면 그 9가지 부정적인 방식 말고요, 우리가 바로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하는가? 자, 첫 번째 보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옆에 보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월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와서 그 교회에 내가 회원으로 성도로 참여하고 싶은 교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답을 다 썼나요? 제가 이게 답을 써줘야 되는데 글자를 제가 못 써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악필이라는 것. 하겠습니다, 섬기겠, 뭐 이것으로도 여러분이 웃음을 준다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답을 못 적으면 밤잠을 못 자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목공소에 이제 그 연장들이 한 자리에 딱 모여 있었어요. 그날의 사회자는 망치였습니다. 근데 회원 중 몇몇이 손을 들고, 야, 망치 너는 항상 깨부시고 소란을 피우니까 너는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망치 기분 나쁘죠. 대패를 보고 말합니다. 대패, 너도 나와 함께 떠나야 해. 늘 남의 껍질을 벗겨내잖아. 감싸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벗겨내니까 너 나와 함께 떠나야 돼. 자, 화가 난 대패는요, 이제 자를 보고 말합니다. 야, 너는 항상 이 잣대를 대고 너만 옳다고 얘기하니까 너도 나와 함께 떠나야 돼. 남을 측량하고 남을 대보고 있으니까 함께 떠나자. 자, 화가 난 이 좌가요, 또 옆에 있는 이제 토백의 시비를 겁니다. 야, 너는 항상 쓱싹쓱싹 연합을 깨고 분리를 시키니까 너 나랑 떠나야 돼. 막 이렇게 한창 막 싸우고 있을 때 목수가 딱 들어옵니다. 모든 연장을 다 사용해서 아름다운 의자, 책상을 만들어내요. 강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 약점만 있는 줄 알았던 이 각각의 연장들이요, 보니까 연합하여서 목수의 손에 딱 들렸을 때 이 아름답게 쓰여져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강대상, 의자, 책상을 만들어내요. 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괜찮은 존재들이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너 이것 안 돼, 저것 안 돼,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싸움을 안 해도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내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내는 연장이 되었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자기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각자의 10가지 성문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에 각자 그 다음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냥 멤버십이나 회원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원권이나 멤버십은 어떻게 하죠? 콘도의 회원권, 골프 회원권, 돈을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만큼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여기가 내 교회입니다 말은 해요. 찬송가도 분위기도 내 감정과 정세에 맞게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누가 월급 주는지 누가 사례 주는지 잊지 마세요. 만약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헌금 낼 이유가 없어요. 봉사 안 할 거예요. 저는요, 여기 30년 35년 교회 다녔으니까 이만큼의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어떤 하나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교 모임 또는 내가 돈을 얼만큼 내고 그만큼 지분을 얻는 그런 회원의 특권을 가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멤버십이 있지만 어떤 멤버십을 가집니까?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고요, 우리가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요, 또 우리는 이런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희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회비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감사의 신앙 고백이 돼요.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 오늘 교회는 사교 클럽이나 골프장에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 을을로 고쳐야 되겠네요. 르로 했기 때문에 답을 못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옮기면서. 자, 그래요. 성경에 이제 말하는 이 멤버십, 성경적인 이제 멤버십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정의할까? 자, 첫 번째 보니까 개인 전체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몸의 지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 여러분, 교회는 각 전체를 형성하고 전체는 이 본질적인 부분이 돼요. 그래서 몸을 비유했듯이 제가 초반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울의 물과 줄기가 합쳐지는 것을 비유했듯이 유기적인 이 몸, 그 몸 안에 개인은 항상 이 전체의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종 분리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성경적인 그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지만 서로 협력함을 뜻합니다. 협력함을 뜻해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세상의 멤버십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회비를 낸 만큼 내가 서비스를 받아요. 각자 맡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서로를 섬겨요. 그래서 서로의 각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그 연결고리니까 서로 아파할 줄 알아요. 공감을 해요. 그리고요, 세 번째, 성경적인 멤버십이란 모든 언행이 연합을 기반으로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그래요.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연합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 멤버십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각자가 역할을 수행하고 그 멤버십을 가지고 조건 없이 서로에게 사랑하고 베풀 때에 가능하다는 일이죠. 자,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맡아야 할 자리가 분명히 알고요,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가 진정한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은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다음 주에 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비장의 무기는 다음 주에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 배웠던 것처럼 잘 기억하셔서 골프장의 회원과는 전혀 다른 우리는 성도로서의 함없는 지체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으로 우리 역할들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요. 또 한 주간 이제 재직 회원으로 또 재직을 가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여러분 이제 나눠줬으니까 혹시 한번 답을 다실 수 있는 분은요, 뭐 투시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답을 한번 달아보시면 다음 주에 맞추는 쾌감이 있잖아요. 와, 내가 이 목사님이 냈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 딱 적어 왔는데 다음 주에 강의를 하는데 와, 맞아요. 100% 다 맞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아끼고 협력하는 것으로 연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재직회원이고 나는 사울교회 성도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도 한 해 그런 건강한 성도로서 여러분 세워가고 또 서로를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